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이라 별것 아니라 생각했는데 별것이었나 보다. 부장님 잘 되겠습니다. 퇴직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첫 출근하던 날, 실수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고 최선을 다한 곳이었다. 내 청춘과 맞바꾼 모든 것이 여기 남아있는데 이제 나만 여기 없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짜잔! 우리 집의 기둥 대현 씨의 새 출발을 환영합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 아빠. 이게 다 뭐야? 엄마는 어디 갔고? 아빠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고 케이크 주문한 거 가지러 갔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빠 이제 회사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노는 거야? 아빠 좋아하는 맛집도 같이 가는 잊고 거야? 있었다. 아니야, 그 전에 우리 여행 내가 갔다 왜 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온 해놓고 힘을 다해 일했는지, 내가 해놓지. 무엇을 위해 그 정도 냈잖아. 내 청춘을 다 바쳤는지. 그래,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눈부신 인생이라는 것이 이 상황이나 조건이 완벽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눈부실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80에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눈부실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달밖에 더 못 살고 길어야 3개월도 산다는 죽음의 눈앞에 다가오는 그 사람이 가장 바라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뭘까?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 안 부러울 거예요.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사람의 가장 소원하고 부러운 존재는 싱싱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것이 원하는 원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고, 내가 살아있다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창가라도 불러야 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있고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이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눈부신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눈부신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눈부신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부신 내 인생 시작해도 하나 늦지 않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는 잡히지도 않는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인식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민규 박사라는 분이 생각의 각도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이 있다. 여러분, 덫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올무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 있지만은 사람을 얽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아침마다 죽어나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다가 구사일적으로 살아남은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갖고 있다. 자기를 가둬놓는 수용소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민규 박사가 얘기한 끔찍한 덫이나 내 안에 있는 수용소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의식은 하든지 못하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끔찍한 덫, 수용소. 그게 뭐냐면은 자기 규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규정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를 얽으면 수용소이기도 하고 자기를 가둬버리는 끔찍한 덫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정말 좋은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규정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밝은 사람이에요. 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빛나게,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끔찍한 덫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가둬놓은, 스스로 규정해버린 그 덫에서 자기 자신을 놓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자기를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복된 사람을 규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규정하는 내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규정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빛날 수가 있고 아주 창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부신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눈부신 인생 이렇게 말할 때 한 번도 실패가 없었고 상처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몇 번 이렇게 실패의 선잔을 안 마신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실패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눈부신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밝게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부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 의롭은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에 흠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 흠이 없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빛나는 사람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지하시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우리 지난주에서도 요셉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형편없이 살아버립니다. 편한 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욕망 따라 살지 않았어요. 보디바라 아내가 인간의 기본 욕망을 자극했거든요. 여러분 기본 욕망을 자극하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욕망으로 유혹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았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는 오늘도 빛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끔찍한 것을 놓고 스스로 수용소를 만들어 거기 자기를 집어넣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규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 가던 그 사람이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에 전체 다 총리가 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또 팔려가고 그러던 요셉이 성공의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지금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고 자기의 반지를 뺏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태워줘요. 43절에 보니까 바로는 자기가 타던 그 버금수레 거기에 요셉을 태워요. 그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는 행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사람들 다 거기 엎드려요. 우리나라 사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행차할 때 앞에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바닥에 엎드려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가장 성공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성공이란 첫 번째 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던 요셉이 성공했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고생했네,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끝이거든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다시 그 병이 안 들잖아요. 병 나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막 아무거나 먹고 막 대대로 살면 다시 그 병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꿈에도 소원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마음에 들게 하고 그 마음을 사서 결혼하는 것.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사람과 드디어 결혼에 성공해요. 여러분, 결혼 성공하면, 결혼 예식을 마치면 끝인가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결혼이 목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할지라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뭐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네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건강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내 건강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공이라는 산에 올라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하기 쉽고 실패하면 낭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공도 실패도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고린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됐어, 자랑하고 이제는 끝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왜? 그 다음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원했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금방 내려옵니다. 왜? 성공이 다가 아닌데 이 사람의 목표는 성공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됐다, 적당하게 놀면서 슬슬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샘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목표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를 몇 개나 채로 짓고 열에 설 물건을 다 쉽게 말하면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은 성공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돈 벌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랑스러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성공의 산에 올라가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욱이라는 분이 포기하는 용기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가 아빠 따라 면사무소 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따라 면사무소 갔는데 아버지가 면사무소 직원 앞에 안절부절하고 면박을 당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어린아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면사무소 직원한테 안절부절하는구나. 화가 났어요. 지금은 내가 어리지만 이 다음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 내가 혼을 내놔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거쳐서 고위직 공무원이 됐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가 그 면사무소 직원을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저급한 단계의 열정이라 그래요. 그것도 열정은 열정인데 아주 저급한 단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 복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공이 복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순간을 살아오는 그 순간도 그렇고 정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도 그렇고 이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게 아니죠.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돈을 주거나 힘을 줘보면 안다잖아요. 그래서 돈과 힘, 이것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도구랍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은데 힘을 줘보면,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완장을 차면, 못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릇이 작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고생해서 그야말로 성공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멀쩡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했거든요. 옷을 자꾸 막 늘으니까 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세우잖아요, 죄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덤벼들다가 도망갔다. 소리지르 도망갔다. 이래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하기는 그 여자가 잘못했는데 제 감옥 가 있잖아요. 근데 감옥 가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럼 여인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밤에 도망가야 돼. 내가 요셉 같으면은요, 총대는 적시로 여봐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아내 딱 꾸려놓고 머리를 들라. 뭐라고? 줄을 틀어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또 떠는 사람들이 형들. 요셉 웅덩이 던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복수하기 위해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수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지 않습니까? 눈부신 인생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장 눈부신 이유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물론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게, 요셉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팔아버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기에서 요셉의 삶이 너무나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게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문제 삼지 않는,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 해석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인생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50장 20절이에요. 요셉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고 옥에 쳐놓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 얘기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들 때문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거든요. 삶의 내 모든 순간에 내가 불리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 생각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눈부신 인생,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눈부신 인생으로 내가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그 자리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오늘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5절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종으로 했을 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가장 성공했을 때, 총리했을 때도 충성을 다합니다. 이 말씀이 긴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래 됐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해서 아내도 만났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 내 서름이 다 해결됐어. 이제는 고생 끝이야. 적절하게 즐기며 살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리고 바로 뭐 했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기 맡은 그 일을 바로 나가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사람 시켜서 내보내도 되잖아요. 다음에도 되고. 그런데 바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맡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직은 애굽 땅에 흉년이 안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미리 점검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요셉 자신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맡은 일 충성을 다하며, 성경이 뭐라냐? 요셉이 나가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 한 절이 뭘 하냐?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될 때 변함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고 뭘 맡았든지 맡은 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충성하는 거야. 이유되고 변명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맡아서니까 뭐 했나? 충성하는 겁니다.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겁니다. 종은요 적당하게 합니다.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대충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충성한다. 그 말은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의 심정으로 이 일을 완벽하게 고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가장 먼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대충 일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세상을 욕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다한다. 요셉은 지금 종으로 있을 때도 충성을 다했어. 총리가 돼서 충성을 다했어. 이런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내 주변에 심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상처 줘버리고 뒤에서 욕해버리고 관계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 주실 복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왜? 관계를 깨버렸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거든요.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창세기 45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이제 하는 소리예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형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러면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잘 할 줄은 몰라요. 조금만 틀리면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주실 복을 스스로 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종살이 할 때도 끝없이 주변의 사람들과 다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직 세 번째,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세 번째,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여러분, 중요한 게 변함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힘들 때나 성공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살만하면은 하나님 손을 놓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팔려갈 때나 종살이 할 때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살만하고 도움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2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지금은 뭐 살만하잖아요.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을 때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그만 시험에 돌부리에 걸리면 주님 손을 놔버리거든요. 살만하면 슬그머니 손을 놓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붙잡았을 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가면 아빠 옷자락 잡고 아빠 손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좋다고. 조금만 돌부리 넘어지면 걸리면 확 나와버리잖아요. 재밌는 게 손 놓고 쫓아가버리고. 근데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아빠가 아이 손을 확 잡아주거든요. 더 어려운 일이 오면은 딱 끌어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잡은 손은 쉽게 놓을 수도 있지만은 아빠가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줬는데 영원히 멸망하셨는데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가 아닙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전능자 그분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가. 내게 주어진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주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실패가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너머에 실패 그 다음에 그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 주를 향한 여러분 믿음은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빛날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부신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